찬송가 487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87장 찬송입니다.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마지막 절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 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넷이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리블라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이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야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야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단후멧의 아들 스라야와 미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에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 안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월 무로닥이 즉위한 지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있는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아 양이 있어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까지 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또 유다가 망하는 그런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유다 말기에 유다는 바벨론을 배신하고 아수르에 붙었다, 애굽에 붙었다 하는 것을 괘씸하게 여긴 바벨론은 두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공격을 하고 또 포로로 끌고 왔습니다. 어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이 지형적으로 난공불락의 천혜의 요새이기 때문에 성전 문을 닫고 결사항전을 하게 될 때 아무리 훈련된 바벨론의 군대라 할지라도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토성을 쌓고 고립작전으로 버티게 될 때 결국 양식이 다 떨어지고 예루살렘 성은 스스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함락이 되는데 유다는 너무나 손실이 컸습니다. 쓸만한 인재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고 다시는 독립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시드기야 역시 왕이었지만 백성들과 함께 노사슬에 매이고 두 눈이 뽑힌 채 비참하게 끌려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언약을 지키시고 소망의 불씨를 남겨놓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가 이렇게 몰락하고 멸망하고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소망의 불씨를 남겨두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8절에서 21절까지는 예루살렘이 이렇게 몰락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22절에서 26절까지는 왕이 없어진 그 자리에 유다의 총독으로 그달리아를 세우고 바벨론이 떠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30절까지 보면 바벨론에서 뜻하지 않은 그동안 잊혀져 있었던 여호야긴의 모습이 나오는데 37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었던 여호야긴이 석방이 되면서 그가 다시 적국이기는 하지만 왕의 그런 지위를 회복하게 되면서 희망의 불씨가 남겨져 있는 것을 마지막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단락별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예루살렘이 몰락을 하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는 장면입니다. 8절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의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때부터 정말 예루살렘에는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다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들의 집까지 불살랐다 그랬습니다. 폐허로 만들어버린 거죠. 10절에서는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까지 다 헐어버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고대로부터 형성된 아주 오래된 도시죠.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급의 그런 성전을 비롯해서 좋은 집들이 많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성전까지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군대는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벽을 허물고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좋은 집들까지 다 불살라 버리고 회파시켜 버린 거죠. 들은 예루살렘 성전과 그런 좋은 것들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고 다 헐어버리고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11절 12절에 보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 무리 중에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갔다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시위대장은 그 땅에 비천한 자들만 남겨두어서 이 포도원을 관리하고 농부가 되게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용기나 싸울 만한 여력은 없지만 농사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은 남겨두어서 농사를 짓게 하고 또 추수할 때 되면 그런 것들을 또 수탈해 가려고 한 거죠. 13절에 보면 이제 바벨론의 약탈은 계속 이어집니다. 이미 성전의 금, 은, 보화들을 다 약탈해갔기 때문에 남은 것은 없고 이번에는 그 성전에 있는 다른 쇠붙이들을 싹쓸이해 갑니다. 13절에 보면 성전 앞에는 이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큰 기둥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둥은 사실 뭘 이렇게 받치기 위한 그런 기둥이 아닙니다. 위에는 아무것도 없고 기둥만 세워져 있는 것인데 백합화 형상을 새겨놓은 큰 기둥이었죠. 이거를 이제 성경에서는 야긴과 보아스다라는 이름으로 특별히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야긴과 보아스는 어떤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이 땅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상징적인 중요한 건물이었습니다. 그 성전은 이 땅에 있는 건물이긴 하지만 사실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를 연결시키는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바벨론은 이 소중한 성전 앞에 있는 이 두 개의 기둥 야긴과 보아스를 완전히 깨트려서 바벨론으로 가져갑니다. 또 앞에 보면 놋 바다라고 손을 씻는 그런 큰 놋 대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도 깨트려서 바벨론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제사드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것들을 포기해 버리시니까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이 그냥 쇳덩어리에 불과한 겁니다. 14절에 보면 그 외에 아주 자질구레한 것까지 다 가져갑니다. 성전에서 제사들이 있었던 가마들, 부삽들, 부집개들, 숟가락들, 모든 녹그릇들을 싹쓸이해서 다 가져가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심지어 불 옮기는 그릇, 주발들, 또 금이나 은이나 이런 보이는 것들은 다 약탈을 해가는 겁니다. 마치 진공청소기로 먼지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빨아들이듯이 그 성전에 남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약탈을 해간 것이죠.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미 아까 언급을 했지만 성전의 기둥과 물을 담아둔 바다와 받침들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서 이 아쉬움을 한 번 더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 이하에 보면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숨어있는 자들을 끝까지 찾아내서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부제사장 그리고 성전 문지기 19절에서는 군사를 거느린 내시 그리고 왕의 시종 장관의 서기관 또 백성 60명 이렇게 숨어 지내던 자들을 다 완전히 다 색출을 해서 20절 21절 말씀과 같이 림나에 머무르고 있는 바벨론 왕에게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모두 사로잡아 간 자들을 죽이게 됩니다. 자, 이런 이제 마지막 이제 비참한 일들이 있었고 이제 그 두 번째 단락을 보면 그곳에 이제 왕이 없어졌으니까 유다의 총독을 세우게 되는데 그달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유다의 총독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허락하여 남겨준 자들이 유다 땅에 머물러 살게 될 때 그들을 관리하는 자들이 필요했는데 22절에 보면 그달리아라는 자를 총독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뭐 이제 뭐 상황이 뭐 독립운동을 하거나 반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남아있는 자들은 그냥 그렇게 역사에 순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강경파들이 항상 이제 문제입니다. 23절에 보면 도망갔던 이 강경파들이 바벨론이 그 땅에 그달랴를 총독으로 세웠다라는 말을 듣고
때로 몰려와서 그달리아와 대면을 하게 됩니다. 24절에 보면 이제 그달리아는 그들에게 너희가 바벨론을 잘 섬기고 조용히 머물러 있으면 이제는 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하면서 이 강경파들을 이제 회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25절에 보면 이 강경파들은 순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달리아를 암살하고 그와 함께 있었던 총독부에 있었던 유다 사람들, 심지어 갈대아 사람들까지 다 죽이게 되죠. 그리고 26절에 보면 억지로 나온 백성들을 끌고 이제 애굽으로 다 끌고 가버립니다. 유다 땅도 불안하고 마지막 남은 신처는 애굽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결국에는 저들이 다시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저들이 고파하는 것은 사실 바벨론의 야욕은 유다에 끝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애굽까지 다 정복을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애굽에 살겠다고 도망간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느부갓네살에게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갔는데 그들의 무덤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거를 보면 이 세상에서 안전한 곳은 하나님 이외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안전하다 생각해도 도망을 갔지만 거기가 무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유다는 정말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고 비참하게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단락을 보면 하나님께서 뭔가 희망의 불씨를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야긴이 석방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27절을 보면 여호야긴이 석방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24장 15절에 보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포로로 끌려온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이 포로로 잡혀온 지 3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느부갓네살이 죽고 에월무로닥이 왕으로 즉위를 하면서 이 여호야긴을 특별 사면으로 석방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상당한 자비와 혜택을 베풀어 줍니다. 28절부터 30절 말씀을 보면 그에게 좋게 말하였다 그러고 그의 지위를 다른 정복지에서 끌려온 왕보다 높여주었다 기록을 합니다. 이제 죄수의 옷을 벗겨주었고 남은 생에 왕 앞에서 양식을 먹게 했다. 그러니까 왕과 함께 이제 상을 대하면서 지위를 높여준 것이죠. 그에게 필요한 것은 왕에게 부족함이 없이 다 공급을 받았다 그럽니다. 말하자면 이제 연금 혜택을 받으면서 그것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도록 해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호야긴이 일찍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남아 있었더라면 이 느부갓네살이 그 시드기의 아들들을 다 죽이면서 유다의 왕족들을 다 모조리 숙청할 때 아마 여호야긴도 그때 같이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야긴을 일찌감치 바벨론으로 붙잡아서 포로로 가두어 두었기 때문에 유다의 왕족들이 다 몰살을 당하게 되고 숙청을 당할 때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이죠. 나중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고레스가 바벨론 땅에 끌려온 유다 백성들을 모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칙령을 발표합니다. 이거를 고레스 칙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자들이 다시 유다로 돌아가게 되는데 1차 포로 귀환을 이끈 지도자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스룹바벨이 바로 이 여호야긴의 손자입니다. 이거를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알 수 있는 거죠.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서 37년 동안 죄수의 몸으로 갇혀 있었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었고 그곳에서 그의 손자가 스룹바벨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때 1차 포로 귀환 때 지도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만 보면 우리도 억울하고 분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도 다
뜻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37년 동안 죄수의 몸으로 가두어둔 것도 오히려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기 위한, 살려두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고, 또 그의 손자를 통해서 이렇게 1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로 세움받을 수 있게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면 참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모든 고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지금 이 고난처럼 억울한 일처럼 보이는 것이 먼 훗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위한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시드기야가 죽고 포로로 끌려서 죽었다, 이것으로 만약에 열왕기가 끝났더라면 참 비참하고 비극적인 결말이 될 텐데, 마지막에는 이렇게 여호야긴을 석방시켜주고 그의 손자 스룹바벨이 포로 귀환의 지도자로 세움받았다는 힌트를 주면서 하나님의 그 소망은 끝나지 않았다, 이 소망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역사를 통해서 배울 것들은 배우지만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징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다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우리를 살리시는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은 잘 깨닫지 못하겠지만 세월이 지난 후에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될 때까지 우리 힘든 시간들을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개혁을 이루지 못한 유다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망하는 모습만 보면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일찌감치 포로로 끌려왔던 여호야긴을 남겨두셨고, 또 그를 석방시키면서 그의 손자를 통해 포로 귀환을 할 수 있는 지도자로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비극적이고 고통스럽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고 우리를 향한 사랑의 섭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며 결국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이해하며 깨닫고 따라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